오늘 봉독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 어느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은 어느 날 너무나도 이제껏 맛보지 못한 맛이 아주 기막힌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그 음식을 만든 요리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요리사에게 상을 주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요리사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하, 칭찬을 해주신 건 감사합니다. 그러나 상을 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이 음식에 신선한 재료를 제공해 준 야채 장수입니다. 그래, 그러면 야채 장수를 불러오라고. 이 야채 장수에게 내가 신선한 야채를 가져와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요리사를 통해서 먹게 되었다. 그러니 너에게 상을 주겠노라. 그러자 이 야채 장수는 이야기합니다. 배하, 저는 신선한 야채를 받아서 단순히 돈을 주고 판 것뿐입니다. 신선한 야채는 애쓰고 수고한 농부 덕분입니다. 상을 주시려면 농부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이 임금이 농부를 불러오도록 합니다. 농부는 왕 앞에 나갈 때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 왕이 나를 부를까? 이 왕이 자초지경을 이야기하고 내가 신선한 야채를 키웠기에 너에게 상을 주겠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농사꾼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씨를 심고 그리고 가꾸었을 뿐 적당한 햇빛을 주시고 때에 따라 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신선한 야채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임금께서 하려면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옛날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요리사, 장사꾼 혹은 농사꾼의 모습으로 내가 잘해서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졌기에 내 공로라고 자랑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공로보다는 자신이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요리사는 채소 장수에게, 채소 장수는 농사꾼에게, 그리고 농사꾼은 하나님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을 쭉 같이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감사는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박해를 당하고 혹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현혹되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무엇이 진리인지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그것은 처음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있고 그렇게 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자격이 없지만 그럴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어서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병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몸이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지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결코 좌절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송탄중북교회 교인으로 성도들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탄중북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현대 교회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겁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교인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나 그러면 교회 안 나옵니다. 이게 가장 큰 무기예요. 왜? 내가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송탄 중북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낫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10이었다면 내일은 적어도 11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내일, 그것을 위해 인생은 살아갑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에 최선을 다합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씁니다. 12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을 봅니다. 물론 수능만 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더 좋은 미래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좀 더 좋은 내일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좀 더 좋은,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성공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물질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둘 것입니다.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내일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나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피해낼 수 있을까가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고민은 이 어려운 상황을 단순히 어떻게 극복하고 피해 나갈 것이가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좀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고난도 견딜 수 있고 지금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혹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의 세 가지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이 차이가 뭘까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주인의 힘과 주인의 권세 앞에 감사하는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꾼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내게 이익이 되니까 감사하는 극히 이기적인 장사꾼,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선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종처럼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시기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장사꾼처럼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아들과 같은 자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영원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으로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위로입니다. 순간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손바닥을 뒤집듯이 쉽게 변화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편안함, 그것이 바로 지속적인 위로지요. 또한 좋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소망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좋은 소망,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에
그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한 위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을 우리는 받았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지쳐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지쳐 넘어지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과 말에 굳게 서기를 17절에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말과 선한 일에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과 하나님의 선한 일에 굳게 서려면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통은 유다 전통, 종교적 전통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선한 말과 선한 일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월 이제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마틴 루터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자와 불신자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는 감사하는 사람이고 불신자는 불평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의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한 주간도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복음으로 불러 주님의 영광을 얻게 하셨기에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선한 일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